그래서 이 마귀가 나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야 돼. 그래서 말씀이 단단하게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무장시키면 이 세상의 것들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씀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사람들에게 생겨지는 것이 바로 원망, 불편, 이러한 세상적인 것, 이런 것 소리가 자꾸 나오게 되거든요. 문제는 자신이 문제인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꾸 남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물을 볼 때도 어떤 눈으로 사물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사물의 눈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져 보여요. 그러나 내가 사물을 볼 때 아름답게 보지 못하면 모든 것조차도 아름답게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눈을 가져도 어떤 눈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항상 어떤 것을 봐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염려 근심이 있어도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다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사기 20장의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도 이제 21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제 다음 주면 사사기 말씀도 이제 끝을 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 사사 시대의 엄청난 그런 타락의 모습이 도덕적인, 종교적인 이러한 종합적인 타락의 모습이 오늘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갈수록 그게 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봤습니까? 뇌인의 첩이 그 기부와 불량배들에 의해서 윤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윤관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그 뇌인이 그 첩의 시신을 가져다가 12조각을 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시신을 다 보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12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전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뇌인이 자신의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다 보내게 되어지죠. 이렇게 뇌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고 그 시신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극악무도한 인간의 극악무도한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이러한 극악무도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아주 낱낱이 드러나는 현장이 지난 우리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러한 죄성이 오늘 그 기부아 사람 불량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안에는 이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죄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이런 악한 죄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사사기 이제 20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사사기 20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내의인의 이 문제, 첩의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전역이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살 곳을 찾아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부터 뭐냐면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 사방에서 다 이 내인의 첩의 문제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써 있냐면 2절에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일 때 그들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40만 명의 보병과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뇌인의 첩의 문제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이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들었는데, 모여들 때 각 지파가 뭐야? 군사를 소집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무려 그 소집한 군사, 그들이 데리고 온 군사가 몇 명이에요? 40만 명. 4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소집해서 오늘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총회를 연 거예요. 자, 근데 40만 명의 군사를 소집해서 이렇게 미스바에 총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저들이 이 내인의 첩의 죽음의 사건, 이 죽음의 사건의 원인이 뭔가, 그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그들이 이렇게 12조각으로 나눈 그 시신을 보고 그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40만 명이나 군사를 소집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내인의 첩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상을 규명하고 난 다음에 그 진상을 규명하고 나서 전쟁을 치러도 늦질 않아요. 그런데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군사를 소집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영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이 전쟁이 옳은 전쟁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전쟁인지 하나님의 뜻에 묻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베냐민과 전쟁을 치른다,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베냐민 자손이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베냐민 자손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전역에 12조각을 나누어서 그 시신의 조각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신의 조각을 보냈을 때에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시신의 조각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 시신의 조각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총회에 소집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통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총회에 소집된, 미스바의 총회로 소집된 이 소식을 아마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총회에 소집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스스로 참석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러 참석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총회를 소집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베냐민 지파만 빼고 다른 지파에게 총회 소집을 알렸을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게도
총회를 소집하는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이제 이 소식을 알리게 되어질 때에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몇 절입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자, 베냐민 자손에게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말하라고 하니까 이 뇌이 사람이 이 정황에 대해서 지금 이 악한 자기의 첩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낸 그 모든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해요. 자, 오늘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4절 5절에 그 뇌인이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네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에 보냈나니 그랬어요. 자, 지금 내인에게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이스라엘 총회에서 자세한 내막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랬더니 뇌인이 이제 나서서 모든 일의 자초지종에 대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가만히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뇌인이 바르게 이야기했습니까? 자, 어떤 바르게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뇌인이 잘못된 보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 보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뇌인이 지금 제대로 지금 이스라엘 총회의 그 자초지 원인에 대한 그 모든 것의 자초지정을 제대로 보고했냔 말이에요. 아니면 보고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뇌인이 지금 이스라엘 총회에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 모든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설명해요. 예? 그리고 뭐냐면 자기 잘못은 철저히 숨겨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의 잘못이 뭐예요? 예? 오늘 보면 오늘 19장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19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다시 얘기해서 지금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내유인과 그의 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누굴 끌어내는 거야?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여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남자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들과 관계하라. 동성애를 하겠다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는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뇌인을 달라고 하니까 그 노인이 뭐냐면 우리 집에 딸이 있고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딸과 첩을 줄 테니까 대신 이 동성애인 이 뇌인을 욕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 무리가 누구예요? 불량배들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고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유인이에요. 내유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어떻게 했어요? 끌어낸 거예요. 자기를
달라고 누가 요구했어요? 불량배들이 요구한 건데 그 불량배 요구에 자기가 나가지 않고 누굴 중서요? 대신 자기 첩을 끌어다가 불량배에다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20장에 보면 그가 뭐라고 하냐면 기부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예? 내 의인을 욕보이게 하려고 한 거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첩을 내준 것은 누가 내준 거예요? 불량배가 원해서 내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강제적으로 내준 거예요? 자기가 강제적으로 이 첩을 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인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보고하는 그 보고는 모든 사실의 정황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한 정황, 상황은 다 빼놓고 자기 입장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잘못은 철저히 숨기면서 베냐민 지파의 악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첩을 불량배에게 내준 사람은 내인이었어요. 내인. 자, 이렇게 이스라엘 총회에서 내인이 얘기한 그 얘기, 설명한 그 설명을 듣고 총회의 반응은 네 가지로 나타났어요. 거기 모인 총회에 모인 사람들의 지파의 온 지파, 이스라엘 지파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네 가지로 나타났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 6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첫 번째는 뭐냐면 베냐민 불량배들, 지금 이 내인의 첩을 죽인 이 베냐민 불량배들을 처단하기로, 심판하기로 첫 번째로 결의를 해요. 우리 이 총회에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의를 해요. 두 번째는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한 지파에, 여기 모인 지파의 사람들 한 사람도 오늘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모인 40만 명 중에 10분의 1,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모인 40만 명 중에 10분의 1을 뭐냐면 전쟁을 치르는 데에 양식을 조달하는 그러한 양식을 조달하는 일을 맡겨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21장 1절에 보세요. 2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렇게 결의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결의는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결의를 하냐면 네 번째 결의가 뭐냐면 21장 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총회에 올라오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다 죽일 것이다, 죽일 것이라고 결의를 해요. 결국은 이 결의에 해당되는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죠. 총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가 해당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총회, 전 이스라엘 지파가 모인 이 총회에서 네 가지를 결의를 해요. 첫 번째, 베냐민 불량배들을 심판하기로 결의하고, 두 번째, 그들이 심판할 때까지 한 사람도 장막에 돌아가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모인 사람의 10분의 1이
전쟁을 준비하도록 하고,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네 번째는 총에 올라오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다 죽일 것이라고 결의를 해요. 네 가지 총회에서 결의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에 자, 함께 있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제사야. 자, 처음에 총회에 모였을 때에 원인을 규명하고 했어야 됐잖아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잖아.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거냐, 원인을 규명하고 그 규명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원인을 규명하기도 전에 먼저 저들이 전쟁을 하기로 결의를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전쟁을 하기로 결의를 해. 그러니까 원인도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을 선포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서 원인을 규명한 거예요. 자, 원인을 규명하는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떻게 해서 생겨진 일이냐라고 원인을 물어요. 그랬더니 자 13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자, 결국은 이 사건의 전말이 뭐야? 베냐민 지파 안에 속해 있는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이 악행을 저지른 거죠. 그죠? 악행을 저지른 거죠. 이 악행을 저지른 것을 알고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넘겨주라.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예?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라.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사람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려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예? 예? 오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오늘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총회에서 모인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싸우겠다. 우리는 불량배 놔주지 않겠다. 악을 제거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와 싸우겠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11지파 총회에 모인 40만 명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해버려요.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선언했는데 그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얼마가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군사의 수요를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몇 명이에요? 예? 2만 6천 명 플러스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온 지파가 모여서 40만 명이 모인 그 군사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겠다고 모인 군사가 뭐냐면 2만 6,700명이에요. 자, 그러면 2만 6,700명을 가지고 몇 명과 싸워야 돼? 40만 명과 싸워야 돼, 이 전쟁은.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 베냐민 지파는 합리적인 전쟁입니까? 무모한 전쟁이에요. 무모한 전쟁. 아주 무모하게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이 불량배를 보내주면 되는데, 악을 제거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들은 이 불량배의 악을 제거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사사시대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들의 소견에 오르면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40만 명 대 2만 6,700명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1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누구라고요? 전사가 뭐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과 이제 26,700명이 전쟁을 벌이는데 보세요. 자, 18절 중요한 말씀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여러분 성경에 집중하세요.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냐?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총회에 모인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여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여쭤요. 예?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유다가. 예?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가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전쟁을 다 하기로 결정을 해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쟁할 테니 하나님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테니 하나님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통보. 일종의 통보예요. 자, 자식이 부모에게 상의도 없이 다 해놓고 나 이거 할 겁니다. 통보해버려. 그러면 그때서 부모가 하지 말라 얘기하겠어? 네 마음대로 해. 그래 안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허락이에요?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 니들 마음대로 해. 왜 하나님께서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냐면 여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지를 않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묻고 시작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허용을 요구한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허용해달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마음대로 해. 목회자에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다 결정해놓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그럼 여러분 뭐래요? 실족해가지고 목사가 하지 말라고 했다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요? 잘 되겠죠. 기도해 줄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신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하는 거야. 묻고 모든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것을 할 때도 여러분 백지 상태에 와서 목사님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내가 계획은 이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결정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기도해보고 답을 줄게요. 기다려야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다 여러분이 와서 나한테 뭐예요?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도장 찍어달라는 거. 도장 찍어달라는 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무슨 기도해 주면 돼?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는데 내가 기도해 주면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유다가 먼저 올라가. 유다를 왜 올라가라고 하니까 유다가 가장 큰 지파예요. 이 레인의 첩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유다 지파부터 먼저 올라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보세요. 20절 21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날 베냐민 자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군사가 몇 명이 죽어요? 22,000명이 죽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 전쟁은 무참하게 22,000명이 죽어요.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그래서 1차 전쟁이 깨져요. 자, 그들이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전열을 다시 갖춰요. 전열을 다시 갖추어서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니라. 자, 두 번째 전열을 가다듬고 그들 하나님께 나와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다시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서 싸우라 얘기해요. 싸우라 얘기해요. 그런데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응?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진 것 같아? 하나님이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싸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싸우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예? 뭐가 빠졌어요? 누가 올라가라. 예? 누가 올라가라. 그 얘기를 안 했다고요? 자, 보세요.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또 빠졌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보장이 약속이 없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싸움도 뭐예요? 니들이 알아서 또 싸워. 두 번째도 니들이 알아서 싸워. 이 얘기예요. 두 번째도 니들이 알아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요. 자,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땅에 엎드려졌다. 두 번째 전쟁에서 몇 명이 죽어요? 18,000명이 죽어요. 아까는 몇 명 죽었어요? 22,000. 그럼 또한 몇 명이 죽은 거예요? 4만 명이 죽었은 거예요. 4만 명이. 전쟁에서 두 번째 전쟁까지 이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군사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여서 1차, 2차의 전쟁을 해서 4만 명이 죽어요. 4만 명이. 4만 명이 죽어버려요. 자, 4만 명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봅시다. 자,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뭐하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전쟁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베델에 올라와서 울며 날이 저물도록 뭐 했어요?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언약궤까지 가져왔어요.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요? 실로, 무슨 하나님의 성소인 실로에 있는 언약궤까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밤새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들고 언약궤까지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강화시킨 거예요. 전쟁의 두 번째 실패하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더 강화시킨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묻죠. 28절, 아론의 손자니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뭐하리까? 싸우리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런데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베냐민 지파를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승인을 해요.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승인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29절에서 35절까지가 이제 베냐민과의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오늘 29절에서부터 35절은 전쟁에 승리한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방법은 그 뒤에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뭐예요? 저들이 승리를 가져와요. 자, 승리를 가져오는데, 자, 이 전쟁에서 베냐민 군사 몇 명이 죽어요? 2만 5천 명이 죽어요. 베냐민 군사가 전체가 몇 명이었어요? 2만 6,700명. 그잖아. 처음에 2만 6,700명이잖아. 2만 6천 명에서 왼손잡이 이 전사들이 몇 명이야? 700명이니까 2만 6,700명이야. 근데 몇 명이 죽어? 2만 5천 명이 죽어요, 여기서. 그럼 몇 명 남아? 1,700명 남잖아요. 숫자적으로 1,700명이 남아.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성경 말씀 봅시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그러니까 18,000에서 5,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2만 몇천 명이에요. 18,000에서 5,000명, 2만 3,000명이 죽었어요. 또 거기서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어요. 몇 명이 도와? 2만 5천 명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 2만 5천 명의 숫자를 어디서 얘기하냐?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싸움의 결론을 먼저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되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기서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어디로 도망가? 광야. 600명이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림몬 바위에 거기에서 몇 달 동안, 넉 달 동안을 숨어 지내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넉 달도 숨어 지는 사람이 몇 명이야? 600명이야, 600명.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46,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로 죽여요. 닥치는 대로 성읍은 다 어떻게 했어요? 불러 살라버려요. 그러면 실제 남은 숫자는 몇 명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않아.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베냐민 지파는 실질적으로 그 지파가 완전히 뭐해졌다는 거예요? 쪼그라진 거예요. 쪼그라진 거예요. 완전히 쪼그라졌어요. 언제?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가장 약한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한 지파의 사람인 것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 전쟁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쪼그라진 지파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파, 총에 모인 그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인 내용인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총에 모인 이스라엘 지파의 편을 들지도 않았고 베냐민 지파의 편에 들지도 않았어요. 이 전쟁을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은 양쪽이 다 죽었어요. 양쪽이 다 죽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양쪽이 다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묻는 행위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은 묻지 아니하고 자신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에 통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형식은 빌어요. 하나님을 믿는 형식은 빌지만은 그 형식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각자 각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행위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든 태도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설교 중에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단 말이에요. 번제도 드리고 금식도 드리고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생활, 종교의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없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베냐민 지파 안에 이 불량배들 악을 허용한 것과 이 악을 처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온 지파가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이 일들을 통해서 뭐냐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종교의 행위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는 게 뭐냐면 모든 신앙의 행위 속에는 뭐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묻는 것부터. 하나님의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행위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해? 도장 찍어 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를 뭘 시키는 거예요? 수단화 시키는 거예요. 수단화. 마치 종교를 수단화 시켜서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내 요구에 하나님 맞춰달라고 끌어내려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끌어내서 내 목적에 맞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냐? 오전에 이제 기도부터 출발하는데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어야 돼요. 모든 삶의 행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야 돼요.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믿으면 그 뜻을 행하면 반드시 오늘 뭐래요? 오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사사시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단지 자기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사시대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신앙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